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에 걸쳐서 교회는 생물이다는 주제 아래에 교회의 정의와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옛 수도 라고스에 Deeper Life Bible Church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1973년 라고스 대학 수학 강사로 가르쳤던 윌리엄 폴룬 루쇼 쿠무이 목사가 15명과 함께 성경 공부로 시작되어져서 현재 나이지리아의 5,500개 그리고 전 세계 40여 개국에 3,000개 이상의 지교회를 둔 대형 교회입니다. 한 주간 출석 교인 수가 약 55만 명, 그리고 여기 라고스 본부 출석만 약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2등은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등록 교인 수가 58만 명, 주일 출석 서울 본교회와 위성, 지성전 포함 약 20만 명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오클라호마 에드먼드에 있는 라이프 철치로 46개의 캠퍼스에서 주간 출석 8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단일 교회로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철치로 주간 출석 4만 5천 명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또 이런 교회를 꿈꾸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여러 가지 교회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답은 교회를 세우신 분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세우시겠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 여기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아시는 분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어로 철치라고 합니다. 이 철치의 어원은 헬라어 큐리아코스에 있습니다. 그 뜻은 주께 속한 주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장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집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교인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또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임 목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 교회 공식적인 담임 목사의 타이틀은 섬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담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목자의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시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포함한 장로들을 뜻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진짜 목자는,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섬김 목사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장은 주인만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말을 복음서 가운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카할과 에다에서 온 말로 회중, 총회, 무리, 공동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에크, 밖으로, 무엇으로부터라는 말과 칼레오, 부르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세상과 단절된, 세상을 외면한다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속세를 벗어나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인적이 드문 외딴 섬이나 황무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세상과는 고립되어서 산속에 모여 있든지 아니면 황무지를 개간하여 자기들만 함께 있든지 세상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를 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선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이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16장 19절과 함께 베드로에게 교회 안에서 특별한 직무를 주셨다. 소위권, 즉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황직을 승계받았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대 교황이 베드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의 개혁주의는 이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복음 선포와 권징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는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교회의 한자 음역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음부의 권세의 그 원어의 의미는 사망의 문입니다. 사망의 문이 교회에 열리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믿음과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전하는 천국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또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을 때에도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카고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불립니다. 왜 이렇게 시카고 지역의 교회들의 문제와 또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깨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시카고가 부흥의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사탄의 방해가 가장 극심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방해를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잘 이겨야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미국 이민교회로 가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아니 왜 힘든 이민교회로 가느냐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가 재미있고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안에 이민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다시 미국 이민교회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때에 많은 분들이 만류하셨습니다. 왜 시카고냐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무덤, 더 이상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는, 오히려 많은 주민이 타주로 이주하는 이 땅에 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게 모두가 시카고를 떠나면 시카고는 누가 지키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더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회자의 무덤, 모두가 떠나는 이 땅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카고 지역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시카고 교회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 협의회, 교역자 협의회, 선교 협의회, 또 우리가 속한 PCA 중부노회, 노회 안에 시카고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모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비전 플랜터스, 개척자들의 모임입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에 개척된 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 여섯걸음 교회, 우리 동네 교회, 아둘람 교회, 시티 오브 라이트 교회, 월드 미션 교회, 먼덜라인 나사렛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신 교회의 증거입니다.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카고 지역을 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지금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고 이 7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숨은 19절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1302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런 칙서를 공포합니다. 교회 안에 두 칼,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이 있다. 국가 권력은 세속 권력으로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 국가는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며 모든 인간은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칙서를 만든 성경적 근거를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두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교회의 첫 번째 수장 교황에게 주었는데 그 열쇠가 교황에게 계속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하늘의 절대적인 권세로 가톨릭 교회는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세는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한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원어 해석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이미 매여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집행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매는 것과 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심판과 용서,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 심판과 용서가, 공의와 사랑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십자가에 담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또한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심판과 용서, 공의와 사랑을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죄에 대한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 번째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 안에 죄가 드러나거든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막 들추지 말고 조용히 덮어주며 회개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받아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이 한두 사람은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죄를 확증하고 자백하고 회개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용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바로 교회가 판결하되 3번의 회개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을 뜻합니다. 3번까지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판결의 방법은 바로 심판과 용서, 공의와 사랑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죄라고 분명하게 담대히 전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근실한 성경적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합시다. 하지만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함께 나눈 혈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주일로 성찬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앞에서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례를 받은 분이나 받지 않은 분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며 한 몸임을, 한 교회임을 믿고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한 몸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피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구원의 영생의 피를 나눈 교회는 생명이고 살아있는 생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명은 성장합니다. 살이 붙고 근육이 생기고 키가 자랍니다. 좋은 면역력으로 병을 싸워 이깁니다.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의와 선을 실천합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피가 그리스도의 한 피라면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임을 알아보고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생명이 서로 사랑하여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는 생명으로, 생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줍시다. 먼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